받았습니다. 다 읽을 거냐? 제가 어릴 때 새벽기도 가면 목사님이 성경을 한 장씩 읽어요. 새벽기도 시간에 혼자서 읽으십니다. 교독도 안 하고. 바른 실인데 얼마나 지겨운지. 나는 그렇게 안 할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평생 교독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때 아니면 성경을 읽을 기회가 없어요. 이거 우리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저도 성경을 오래 읽는 건 참 지겹게 생각했습니다만 지금은 하루 종일 읽으라 해도 시간만 주면 읽겠어요. 얼마나 좋은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주보에 있는 대로 사울의 실수와 요나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사울이 왕인데 우리가 13장, 14장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말입니다. 사울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고 요나단을 마치 주인공처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은 뭔가 좀 얼떨떨해 보이고 어리 빠진 사람처럼 보이는데 아들 왕자인 요나단은요 아주 영민합니다. 참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사무엘상의 특징이 뭐냐면 대조법입니다. 그렇죠? 제일 앞에서는 엘리 제사장 가문과 사무엘을 대조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사울이 왕이 된 시점에서는 먼저는 누구하고 대조하냐면 그 아들 요나단하고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은 어떤데 왕자는 어떻더라. 그 다음에는 이제 사울과 다윗을 대조할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두고 보면요, 그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흑인지 백인지 그죠? 좌인지 우인지 잘 분간이 안 갑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딱 세워놓고 대조를 딱 해보면요, 뭔가 다른 점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기도의 사람인지 누가 말씀의 사람인지 우리가 사울과 요나단을 딱 대조해 보면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옹립되었죠. 13장에. 그리고 이제 블레셋이 침공을 합니다. 온 군대가 두려웠답니다. 그죠? 그때 다급해진 사울이 사무엘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급하니까 급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마침 사울이 와서 보니까 방금 막 제사를 드렸거든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물론 사울도 변명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득이하여. 부득이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부득이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걸 내가 이기려고 해야지요. 자꾸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습관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절대가 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결단코가 돼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맷집인 것입니다. 자꾸 유부단해지고 이럴까 저럴까 하면요 항상 그런 것에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로 인하여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그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세웠다 그랬습니다. 사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손입니다. 아직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닌데 이상하게 우리가 14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 사울 왕이 그렇게 영민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성이 자꾸 어두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 분별력이 자꾸만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축처 있습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보다 못해 답답했던 왕자인 요나단이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자기 부관 딸랑 하나 데리고 블레셋 적진으로 나아갔습니다.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자 그 다음에 사울이 이제 일어나서 그들을 죽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 죽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14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울 왕의 분별력 없음, 영성이 없음을 우리가 역력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울의 어리석은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나단이 자기 부하함과 함께 블레셋 적진으로 가서 적을 쳐서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요, 이기기 시작하니까 분위기가 상승되니까 도망갔던 이스라엘 군대가 돌아옵니다. 숨었던 군대들이 일어납니다. 두려워 떨던 사람이 힘을 냅니다. 심지어는요, 블레셋에 갖다 붙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떠나서 다시 사울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블레셋을 계속 죽여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요, 이 군 통수권자인 사울 왕이 결정적으로 엄청난 실수의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24절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였으므로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키어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뭘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한참 힘을 모아서 힘을 내어서요, 이 블레셋을 죽여가도 시원찮은 마당에 오늘 이 사울 왕이 영적 분별력을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금식령을 내려버려요. 그것도 맹세하며. 도대체 이 명령이 합당한가? 저주까지 하면서요, 먹는 자는 오늘 저녁까지 말입니다. 그죠?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맹세하며 금식을 선언했습니다. 경계하며 명령했습니다. 저주하며 명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참 살벌해지죠.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아침부터 점심때까지요, 블레셋을 죽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시장합니다. 그런데 무슨 명령을 내렸다고요? 금식령을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참 많이 먹어야 할 순간에 먹지 못하는 고통이 그들을 따르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명령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24절 중간에 보시면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그랬습니다. 내 원수에게 많은 때까지 보복하는 때까지.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과 자기 명예와 자기 승리를 위해서 블레셋을 보복할 때까지, 그죠? 내 원수를 보복할 때까지. 지금 백성의 상태는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갚을 때까지 너희는 희생양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지금 이기게 몰아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까? 요나단입니까? 아닙니다. 요나단도 하나님께서 불쏘시개로 사용은 하시지만은요,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원수를 멸할 때까지, 보복할 때까지, 제기태 동사로 되어 있거든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원수를 멸할 때까지,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맹세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전도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쭉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실까요? 너는 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 말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랍기다 저랍기다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 두고 계십니다. 그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바라지 말라.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죠? 우리가 또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근데 지금 사울왕은요, 백성들 앞에서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함부로 맹세를 남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역대상 10장 보십시다. 13절 14절 보시면 사울이 죽은 것은, 사울이 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인데, 그 범죄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지 아니하고요? 지키지 아니하고. 14절 보시면 한번 더 합시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두 가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마시다고 했습니까? 죽이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하냐 보십시오. 24절 끝에 보시면, 그러므로 백성들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25절 그들이 다 숯불에 들어간 즉 땅에 뭐가 있더라? 꿀이 있더라. 26절 백성이 숯불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적인데, 피곤해 죽을 적인데 야생 꿀이요, 그 숯불 속에 가득합니다. 원껏 마음껏 먹고 힘을 얻는 것이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군사들도 참 대단합니다. 맹세를 지켰기 때문에 그 맹세를 지키라고 배를 움켜쥐고 안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아들 요나단이요, 지팡이 끝을 가지고 꿀을 조금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실까요? 27절,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의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며 눈이 밝아졌더라. 사실 요나단은 부관과 함께 벌새 초소를 갖다가 침공하더라고 말입니다. 아버지가 맹세한 데도 없었고 그 아버지의 맹세를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숯불에 들어갔으니까 본능적으로 꿀을 뭐 했습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찍어 먹었어요. 한 방울 찍어 먹었는데 뭐 했다고 했습니까? 눈이 밝아졌더라. 여러분, 노인들은요, 사당 한 알처럼 귀한 보배가 없어요. 피곤할 때, 졸릴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여러분들은 노인이 안 돼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옛날에 부곡조항교회 조상희 목사님 살아계실 때 주일 점심 때 나는 수박 한 쪽씩 꼭 먹는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눈이 확 밝아진다고 그래요. 아, 그때는 내가 몰랐는데 목사님이 당이 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당이 떨어지니까, 그죠? 기력이 싹 빠지지 않습니까? 저혈당이 되니까. 그런데 빨간 달짝한 수박 한 점을 갖다가 먹으니까 말입니다, 눈이 확 밝아지는 것이죠. 그래, 몸에 좋다. 너도 수박 먹어라. 아마 목사님도 당신이 당이 있는지 몰랐던 것 같아. 아직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그죠? 이 당이 있는 분들은요, 갑자기 저혈당이 오게 되어지면 그냥 식은땀이 나면서 아무 기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맥진해지면요, 사탕 하나만 입에 넣어도요, 기운이 확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경험해 봤어요. 30대 때. 그랬더니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명시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뭐하였나이다? 피곤하였나이다. 아버지가 명령인데 왜 당신이 어기요? 그 말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다 먹고 싶지만은 아버지가 맹세시켜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뭐 했다고요? 또 피곤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지금 저녁
때까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도 못하고 블레셋을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숯불 들어갔는데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야생꿀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거 좀 원껏 마음껏 먹었으면요, 기력이 확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크게 승리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들이 함께 아쉬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고, 먹는 사람이요, 나는 배가 고픈데 먹을 가지고 자랑만 하고 좀 주지도 않으면요, 얼마나 포골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보면요, 근데 지 받고 싶어요. 그죠? 좀 갈라 먹으면 될 텐데 배고픈 사람의 심정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꿀을 보고도 먹지 못하는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백성이 피곤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을 향한 원망이 이 말씀 속에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자, 보십시오. 29절 30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남도 아닌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어가지고 분별력이 없어서 온 백성을 참으로 곤란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뭐 했거든? 밝아졌거든. 내가 이렇게 기력을 얻고 힘을 얻었는데 하필이면 이 순간에 무엇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이와 같은 명령을 내렸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온 백성을 막 했다고 했습니까? 곤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30절,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죄에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려감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블레셋 사람도 군대로 나왔으니까 군량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전투 식량이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식사 분량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가면서 말입니다, 그들의 탈취물을 그들이 그냥 적당하게 먹으면서 전쟁을 해도 얼마나 이기겠냐고 말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미스를 해도 대단히 큰 미스를 했다. 지금 사울은 백성들은 안중에 없고 자기 열심에 사로잡혔어요. 이와 같은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계속되는 사울의 실적을 또 보십시다. 이 한 가지만 실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요, 배가 이제는 저녁 때가 되었는데 저녁 때까지 아무도 못 먹게 만들었거든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피채 고기를 먹는 불상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날에 백성이 mik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뭐한지라 심히 피곤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먹을 것도 못 먹고, 그죠? 하루 종일 적들과 싸우는 스트레스와 기력이 얼마나 많이 소모됐겠습니까?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그제서야 저녁이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허겁지겁 달려가서는 탈취한 것 중에서 소, 양, 염소를 잡아가지고 말입니다, 피를 뺄 순간도 없습니다. 막 배가 고프니까 막 생으로 막 씹어 먹는데 눈이 뒤집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피채 먹지 말라고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에 여러 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피 먹지 말아라. 여러분, 피는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짐승의 피,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피는요, 기름과 그 다음에 피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 것입니까? 구별한 것입니다. 속죄를 위하여 구별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몫으로 따로 떼어놨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막 피를 뺄 여가도 없이 허겁지겁 그렇게 먹어버렸습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을 때 우리가 그냥 매 구워달라고 그래도 웰던 잘 구워주세요 그래도요, 우리로 말하면 굉장히 얇게 구운 것입니다. 아예 태워달라고 그래야 돼. 그래도 나이프를 가지고 잘라보면요, 피가 질질 흐릅니다.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피 없이 먹잖아요. 그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으로 하나님 앞에 대형 사고를 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왕이라는 사울입니다. 판단 하나 잘못한 것입니다.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양심에 찔렸는지 35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으로 쌓은 제단이었더라. 빛에 온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고기를 먹었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왕이 되어서 처음으로 세상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그래요. 참 하나님 앞에 인생한 사람이죠. 또 하나의 실적이 뭐냐면 36절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가 하루 종일 애를 썼는데 배고파서 이제 막 조금 먹고 마셨는데 동틀 때까지 밤새도록 24시간 그죠? 어떻게 하자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사사 할 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적을 지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지 못하고 그렇게 죽여가다 이제 겨우 조금 먹었는데 그죠? 이제 먹었으니까 밤새도록 적들을 죽여가지고 아침 동뜰 때까지 그들을 진멸하자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이야라는 제사장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 36절 끝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이야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아무리 영적으로 둔한 아이야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볼 때는 왕이 뭔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분별력이 없는 것 같아. 그럴 상황이 아닌데 지금 자기 열심만 갖고 몰아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하나님께 물어보십시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그러니까 자 37절 한번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마대 묻자오되 옆에서 쿡 찌르니까 그제야 마저 못해서 묻습니다. 그죠? 내가 블레셋 사람을 죽이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면 대답하고 싶겠습니까? 대답 안 하고 싶겠습니까? 야야 네가 그렇게 둔하냐? 그렇게 분별력이 없냐? 엉뚱하게 맹세해서 금식력을 내려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만들었습니까? 피채 먹게 만들었으면 네 잘못을 좀 돌아봐야지. 그래서 자 37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에 마하지 아니한지라 대답하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 묵묵부답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느끼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된 모양이다. 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지?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요 꿈에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38절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관들은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인지 알아보자. 먼저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지관들을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 3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내 아들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말이라 죽으리라. 왜 자기 아들을 돌먹이는 것입니까? 내게 죄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기는요 철떡같이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분별력을 많이 잃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맹세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마노니 맹세하노니. 아까 맹세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낭패에 빠뜨렸으면 그죠? 이제는 내가 함부로 맹세를 남발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달은 바가 있어야 될 터인데 동일한 실수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지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합시다. 문제의 원인도 내게서 찾고
문제 해결책도 내게서 찾는 것입니다. 이게 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사건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 백성들이 피채 고기를 먹는 이와 같은 해프닝을 저질렀으면 말입니다. 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아, 내가 명령을 잘못 내렸구나. 그죠? 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이름은 빼고 요나단에게서 죄가 발견됐다 할지라도 그가 반드시 말 것이다, 죽을 것이다 맹세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백성이 왕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전에 맹세를 시켜가지고 맹세해가지고 자기들이 낭패를 당했거든요. 그죠? 근데 또 맹세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는 사건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훨씬 더 백성이 똑똑합니다. 자, 보세요. 백성 중 한 사람도 그렇게 합시다. 대답 안 했습니다.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한지라. 함부로 맹세했다가 그들이 낭패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모르고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죠? 본능적으로 그죠? 피곤하고 음식이 땡기니까 꿀을 찍어서 먹은 그런 일을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일에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한테 죄가 있는지, 요나단한테 죄가 있는지 그럼 제비 뽑아보자.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왜 제비를 뽑습니까? 우리가 잠언 16장 33절에 보시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은 모든 일의 작정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18장 보시면 잠언 18절에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거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 두 표를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편, 그 다음에 나와 요나단 편. 이게 두 편을 딱 제비 두 장만 있으면 되죠. 그죠? 간단합니다. 그죠? 제비 두 장만 있으면 되니까 어느 쪽 뽑히느냐. 그래 제비를 뽑았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1절에 이에 사울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뭐한지라? 멸한지라.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점점 좁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뽑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다시 또 합니다. 내 생각에는 안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미련하게 끝까지 합니다. 42절 보실까요?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서 뽑으라. 제비 두 번째 뽑습니다. 그죠? 그래 뽑았더니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아니, 요나단이 죄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앞에 그죠? 들은 적도 없고 그 맹세를 본 적도 없고 모르고 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무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가 뽑히게 만들었습니까? 요나단을 뽑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자, 그랬더니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들이 이제는 들고 일어나서 요나단을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이 왕이 요나단을 신문합니다.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어떤 단계로 신문합니까? 43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짓을 내게 말해라. 행한 것을 내게 말해라. 이실직고 해라 그 말이죠. 신문합니다. 그죠? 그랬더니 요나단이 자백합니다.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얼마든지 자기 변호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나는 아버지가 말할 때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도 아시다시피 나는 지금 내 부관하고 블레셋을 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기 변호하고 변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래 꿀 좀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죽이려면 죽으십시오. 참 요나단이 대단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질구레한 변명이 없습니다. 백성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이 어떻게 선고해야 됩니까? 어떻게 선고하고 있죠? 성경 보십시다. 우리 같으면요, 다 이 사울이 옷을 찢으면서 내 아들아, 내가 함부로 맹세해서 너를 죽게 만들었구나. 네 죄가 아니라 내 죄다 하고 동의하고 자복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성경 보십시오. 44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마누라 원하노라. 또 함부로 맹세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뭘 내리시고, 이게요 참 믿음이 좋은 말 같지만은요 참 적용이 잘못되죠. 뭔가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지도자라고 다 같은 지도자는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며칠 됐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임기 끝을 앞에 두고 자기 아들 헌터 바이든을 갖다가 사면시켰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그가 지은 모든 죄, 그리고 지었을지도 모르는 죄에 대해서도 일체 구속 수사하지 못하도록 완전 사면령을 내려버렸습니다. 뭐 같은 여당에서도 난리가 났죠. 그런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사울은 자기 아들이 실수도 아닙니다. 사실은 무죄예요. 몰라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보세요. 아버지가 눈뜨고 시퍼렇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그죠?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대역적 압살롬이 그죠? 죽었습니다. 그 죽은 소식을 듣고 사무엘하 우리가 18장을 보게 되어지면 33절에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성로에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자기가 반역의 죄를 지었어요. 반역의 형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내 죄다. 내 때문이다. 내가 가늠한 죄 때문이다. 다윗은 자기 죄를 갖다가 자복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에 대하면 여기 있는데 사울은요 자기 아들 요나단이 제비에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네가 반드시 말 것이다. 죽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옛적의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나라에 도박이 너무 횡행하니까 왕이 방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도박하다가 발견되어지면 두 눈을 뽑을 것이다. 그랬는데 얼마 안 돼서 자기 왕자가 잡혀왔습니다. 왕자예요. 두 눈을 뽑아야죠. 그래서 형 집행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하나 뽑고 그 아들의 눈을 하나 뽑아라. 적어도 이 정도는 멋있는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마치 하나도 잘못이 없는 것처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나단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뭐 위에 뭐를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게 아버지로서요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랬더니 백성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십시다. 45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군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이제 백성들도 배웠어요. 또 왕이 맹세하니까 백성들도 맹세한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밀란 수준이죠.
왕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왕의 아들을 우리 손에서 우리가 구원해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 요나단이 뽑히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해서라도 사울이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무슨 죄가 있어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아세요. 이스라엘의 이 큰 군을 잃은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맹세한다. 아마 이로 말미암아서 이 사울 왕이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성경 보십시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가기를 거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 휴전도 아니에요. 무슨 공식적인 외교 서명도 없어요. 그죠? 그냥 사울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자기는 아들 주려고 하는데 백성은 아들을 살려냈단 말입니다. 영이 쓰지 않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뭔가 자기에게서 묶은 것이 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도 없이 온다 간다 말도 없이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전쟁이 끝나버린 것이죠.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사울의 가정사 이야기, 업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읽으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요. 오늘 이 보십시오. 성경 본문을 보시면 47절부터 52절 말씀은 여기에 기록되어질 말씀이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어본 분들은 아마 느낄 것입니다만은 사무엘상 31장 13절 뒤에 갖다 붙어야 될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죠? 그래서 그의 업적을 간단히 요약하고 그의 가정사를 간단히 요약하는 이것이 순서상으로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문서 편집서를 믿는 것입니까? 전혀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저자는 왜 여기다가 이 말씀을 딱 갖다 심어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해야 될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이 말씀을 여기다가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시점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한번 따라합시다. 본격적으로 버리셨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더 시험할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쓰실 것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을 버리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실패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되었습니까? 결국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한번 합시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수시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력 얻어가면서 왕으로서 지휘를 했다면요. 이와 같은 엄청난 실책, 실수, 온 백성을 실족케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맹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요 습관인 것 같아요. 사무엘 시대를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진멸이란 것은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울이요 아말렉을 치고 난 다음에 좋은 우양과 염소들을 다 긁고 왔어요. 아니 이 울음소리는 무슨 소리냐 하고 사무엘이 따져 물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15장을 넘어가서 보시면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려 하였으나 그 다음에 21절 보실까요?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실로 나는 순종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으면 전리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빈손으로 가면 무슨 재미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끌고 가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넘어가서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24절, 15장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한번 더 합시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누구를 두려웠다고요? 백성을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너무 크게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자꾸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합하는 것, 여러분 어쩌면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불의인 줄 알면서도 그냥 묵인하는 것, 어쩌면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잠언 29장 25절 말씀 한번 읽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가 말씀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을 자꾸 의식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의식하게 되어지면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목사나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와 야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면, 한번 더 합시다. 안전하리라. 안 될 것 같아도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분 이하를 썼습니다. 제가 군부로 있을 때 우리 부대 반암리에 고등 공민학교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야간 학교 같은 게 있었죠. 정규 중학교 아닙니다. 정규 고등학교 아닙니다. 교회 옆에 조그마한 교회관 하나 짓고, 그죠?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뭐 군인들이야 뭐 1, 2원 얼마든지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 교회 옆에다가 건물 하나 짓고 사단장이 지었습니다. 그죠? 사단 행사로 사단 돈으로 지었으니까 이제 완공식을 합니다. 교회 옆에 지었지만은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이지만은, 그죠? 사단장이 이제 자기 힘으로 지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돼지 대가리 하나 올려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억수로 열받았습니다. 자기가 지어줬지만은 교장은 누굽니까? 목사인데 목사하고는 하나도 상의 안 하고 세상에 돼지 대가리 놓고 고사를 지내. 뒤에서 열이 팍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사단장이 돼지머리 앞에 절을 하려고 딱 얼굴이 고개가 내려가는데 목사님이 뒤에서 꽈음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벨 2개가 돼지 대가리만 못하냐 하고 꽈음을 질렀습니다. 누가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계급이 중2 대위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행사가 완전히 막 사단장이 내려가지도 못하고 옆에서는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부관이 끌고 빨리 입차돼가지고 부대로 가버렸습니다. 행사가 파토나 버린 것이죠. 여러분 모든 참모들이요 목사님을 욕했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래도 미안해서 다음날 아침에 사단장실에 찾아가서 미안합니다 하고 갔더니 그분이 먼저 나오더랍니다. 문을 열고 나와서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내가 밤새도록 고민했는데 한번 합시다.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면 한번 합시다.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예화로 입적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매사에 너무 사람을 의식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인 줄 알면서도 야합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무엇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까?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뭐하지 아니함으로 묻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은 모두도 하나님을 좀 힘있게 의지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